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은혜와 새롭게 함을 입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포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앞에 주어진 의무와 특권을 누리면서 매일 하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반복되는 죄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자세들을 점검하고요. 다시금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퍼져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표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였고 힘써서 그곳에 거하는 고집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임해야 하는 것은 대대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충분한 회개의 시간들을 주셨고요. 그들 스스로가 회복하고 물러날 수 있었던 시간과 은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고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어야 했어요. 여기에는 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가 믿음이 부족해서였을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준행하고 실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패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의 집행자들은 엄숙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충성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더욱 굳게 닫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스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기로 결심하여 선택합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을 이긴 나라나 신은 없었음을 알면서도 자기들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할 존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제 마지막 경고와 마지막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 기회와 경고는 지금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 때까지였어요. 그들이 7바퀴를 돌 때에 소리 지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장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는 받쳐진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취하지 말아야 했고요.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는 성이 무너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온전한 순종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모든 것들은 받쳐진 바 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긴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도 패배를 보고 여호수아의 생전에 단 한 번의 실패가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훔친 사람은 죽게 되었고, 그것은 완전히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지나서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전한 순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자기의 생각이 먼저로 늘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혁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촉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그들의 가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수아 23장 13절, 그가 마지막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경고인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33장 55절에 모세가 경고했고요. 그 경고는 여호수아 23장에 다시 반복됐고 사사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죄의 성질은요, 하나님과 단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으로 멸망으로 결말을 맺게 하지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멸해져야 하고요. 조금도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용납하거나 묵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여실히 보았고요. 분명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내용은 이것이 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죄에 빠지고 엎드러져 있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장면과 또 죄에 엎드려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불쌍한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기록되었던 것은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이루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홍해길, 광야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백성이 약속보다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최소인 길을 선택하여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가는 길은 해변길을 따라 가기만 해도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또한 그 길은 아주 가까웠어요. 길도 아주 잘 닦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저 쉬지 않고 걷기만 하면 아마도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면 도착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들은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연속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광야의 생활이나 다름없는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며 전진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 일은 오직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의 끝부분에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삶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온전히 몰아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일에 전념하고 또 번성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맛보고 더욱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었어요. 이 사사기의 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자손의 사사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였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지요. 진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삶이지요. 이 시작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장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것은 무너졌고 여러 지파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그들과 함께 거했고요. 므낫세 사람들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도 납달리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사사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거나 몰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성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키고 부렸지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얻은 영토를 만족히 여겼고요. 그들의 열심은 곧 시들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충실히 이행하셨으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인의 세력을 꺾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보증을 신뢰하고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실패했다.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동맹을 체결함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신께서 그들로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신 조건을 성취시키는 일에 실패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다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이미 익숙한 죄의 결과들로부터 개혁과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은 과감하게 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분명하게 버리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쫓아내지 못하거나 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같이 살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타락을 걸쳐서 파멸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들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악적인 습관들과 모습은 결단력 있게 그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손에 붙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누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왕벌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찌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의지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닥쳐온 많은 다른 나라들의 접근과 침략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온전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함을 경험하지 않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어렸어도 그가 나가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였어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나아가질 않았어요. 무모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나 또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했다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대하였고요.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언제나 그분 앞에 머물기를 좋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즐겨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였노라. 손에 붙였다면 잡아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놓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셨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얻은 큰 승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나갔던 전쟁에서 그러했고요. 히스기야의 밤새 기도드림으로 인하여 얻어진 승리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와 간절한 호소로 인하여 물러간 아람 군대의 전쟁에서도 그리하였어요. 수많은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온전한 승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약속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분은 이러한 온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를 얻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여기서 있으라. 그들이 이 성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상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같은 기록자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사도의 행적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은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적과 꿀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죄악과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여러 가지 것들과 전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 이김은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여기 전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들은 것만 못하죠. 이 못 들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을 알고 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르고 못했다면 그것은 용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난도 함께 옵니다. 무지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거역한 것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고해지고 자만해지는 한 사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 여러 번의 경고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말을 듣는 척만 하지 듣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맡기셨어요.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엇이 목적인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야 할 명분과 의무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잡아왔고요. 온갖 좋은 육축들을 그대로 끌고 왔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기록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할 수 없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늘어놓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이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에 가장 빛나는 승리였어요. 이것은 그의 최대의 위협인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거룩한 칙령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게 된 것이지요. 이 사울은 왕을 사로잡아 오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풍습을 모방해서 승리의 명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사납고도 호전적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와 잼 나르는 짐승 중 가장 좋은 것을 살려서 남겨두고 이 짐승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구실로서 저희 죄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기록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왕에 대해 사무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뉴욕에 왔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므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올가매서 함께 멸망하고자 속삭이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의 성공하였던 모습으로 기록된 부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다 자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 자손은 여호와께 묻자와 들은 모든 말씀대로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가 형제 시므온 족속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갔고 승리를 얻었어요. 모두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자손이 제비 뽑은 지역은 가장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였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즉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정복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께 엽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수많은 약속과 우리의 삶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확신들 속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저희들의 모습이 비슷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옵는 것은 저희들 그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결심하오니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손길과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재물에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매 순간과 일터와 가정에 함께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